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에 갑자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mamre 상수리 스쿨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니 내 축복을 받을래?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초청에 답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몰라요. 그것이 비옥한 땅인지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전혀 아무 정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존재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에 엄청 자부심을 갖고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특권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죠. 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주 믿음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 12장과 13절에는 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위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하란에서 떠나서 너희 아버지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향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5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마 다시 한번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7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습니까? 그곳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이동해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에는 지금 가나안까지 들어오기 2번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내려오는 동안에 여호와 이름을 여러 번 불렀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하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아브라함이 6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어요?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9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남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황하강 문명, 이 중국에 있는 문명이죠.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도에 있는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 나일강, 큰 강을 기준으로 이 문명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서 왔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아주 풍부한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가축이 있으면 가축 물 먹인 걸 걱정하지 않았고, 농사를 하면 농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지만 요단강은 1년 365일 물이 철철 흐르지 않았어요. 이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이 건기 때는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들에게 물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가뭄이 야곱 때도 그렇죠. 야곱 때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자기가 온 땅은 비옥했어요. 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물이 항상 풍족히 흘렀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가까운 이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는데 그곳에도 물이 풍족해서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했습니다. 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10절에 땅에 기근이 일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나올 때까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절부터 남방으로 이동했어요. 땅에 정착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뭄이 왔을 때 애굽에 정착했어요. 근데 이 9절부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한 가지 특징은 단을 쌓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점점 애굽으로 마음이 향해 남쪽으로 가더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하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죄를 집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아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로 인하여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재앙을 받아요. 이 17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아내지만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여서 이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주겠죠. 그리고 19절에 이 바로가 아내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많은 선물들을 주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앙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래서 13절,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부자가 된 걸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거짓말. 여러분 성경에 몇몇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심으로써 축복을 하는 장면. 그 중에 하나가 욥기가 많은 시련들을 겪고 마지막 장에 욥기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갑절이나 더 줍니다. 하나님께 재물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경계를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져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분명히 이 양심의 찔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얻은 이 재물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13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 남방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싸워요. 여러분 싸움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롯과 헤어지게 돼요. 같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당한 이득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나왔죠. 그리고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옆에 갔었지만 점점 마치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이 롯이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더니 결국에는 어디에서 멈춥니까? 소돔 안에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들어갈 그의 마음이 남방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어요. 애굽 이야기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사례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단을 쌓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인물들이 많죠. 이 다윗 왕, 유대인들이 아주 받드는 다윗 왕조차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년에 어떤 일을 해요? 가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인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몇 번 배반해요? 3번이나 배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그 외에 믿음의 우리의 노독들은 실패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2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해요. 일어난다. 여러분, 의인은 실패해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참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만 참 일어나기 힘들 때가, 이건 너무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참 일어나기 힘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간음을 하였을 때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명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단을 쌓았던 곳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로가의 싸움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13장 14절부터 18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처음 땅으로 불러내었던 그 초청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세요. 너는 동서남 뭘 보라. 내가 너를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리고 전 17절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복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히브리어를 참 언급하기에, 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 교수님들이 히브리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만 아는 거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언급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 여기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어에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배, 먹는 배가 있고, 이 배가 있고, 뭐 등등 따이는 배가 있죠. 히브리어에도 똑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한국에도 동사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먹다, 물을 사람들에게 먹이다 라는 뜻이 진짜로 물을 먹이는 곳도 있지만, 이 안 좋은 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골탕을 먹이다 라는 뜻으로 물을 먹이다 라는 뜻이죠.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이 동사로서 의미가 같은 단어지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그 단어, 제가 물을 사람에게 먹이다 뜻과 또 다른 물을 먹이다인 그 사람에게 직접 물을 먹이는 것과 이 골탕을 먹이다 라는 뜻을, 이 물을 먹이다의 골탕을 먹이다라는 이 어원을 따라가면 진짜로 물을 먹이는 행위에서 나온 의미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일어서다라는데, 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0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다른 뜻이 뭐냐면 세우다.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일어세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17절에 너는 쿰해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나오는 이 쿰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라고.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세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쿰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가라는 그 말로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나왔을 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꼭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는 뭐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하늘에 가서 맨션을 만들고 와서 너를 다시 데려가리라 하는 말씀이죠. 또 요한 1장 9절에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힘을 내라. 일어서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제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향 미쁘시니 이 미쁘시는 변하시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은 언제나 행하시니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시니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는 지키시니 더 강조해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언약들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운 이 언약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서 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쓰러질 때, 일어나기 힘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약속을 믿고 언제나 의인은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